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중간에 하다 끊겼습니다. 연결합니다. 29장인가요? 바로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마음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넓게 배우며 제일 먼저 넓게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궁금한 건 물어봐야겠죠. 신중히 생각하며 분명하게 판별하며 확실히 실행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내가 안 거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 마음의 특성을 안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자기 삶을 통해서 바로 배우는 목적은 바로 이 실행하는 것에 있겠지요. 우리가 이 실행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특성을 깨닫고 알아서 대로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어떤 거라고요? 이 그늘의 깨끗한 마음은 나를 한순간도 떠날 수 없음을 알고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나 늘 이 깨끗한 마음 이걸 바탕 위에서 이 오고 가는 감정이 일어남을 바라본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마음을 지켜보고 느끼고 보고만 이때 알아차리되 그러나 요동치어서는 안 돼요. 바로 이 군운의 의식은 요동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부동의 청정한 의식이다 했잖아요. 이 의식은 늘 우리 나의 마음이고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있는 이 의식 나의 감정의 일어남을 그대로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군운 의식은 움직임이 없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늘 고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의식으로서 첫 번째 보는 마음으로서 그걸 보는 마음을 통해서 나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무수히 알고 있으나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이 고요한 마음의 근원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이 움직임이 어떤 때도 물든 적이 없다. 이 청정한 의식, 나의 본래 마음 상태, 이 상태를 그대로 가나면서 이 움직임을 동시에 지켜보는 겁니다. 움직임을 전혀 일어나더라도 이 근원적인 나의 마음,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겠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소소한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남에 휘둘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실체 없음을 볼 뿐 그 자체 없음을 오로지 근원의 고요한 의식, 청정한 의식, 그 의식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나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 존재는 어떤 움직임이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일어남을 보고만 있어요. 관찰하고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의식으로 이걸 본다라고 하죠. 이 첫 번째 의식은 그저 봄이에요. 어떠한 감정이나 해석이나 어떤 감정이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이 느낌은 좋은 느낌이다, 나쁜 느낌이다, 싫은 느낌이다 이렇게 두 번째로 해석에 떨어지지 않고 왜 떨어지지 않아야 할까요? 좋다, 싫다 이런 감정의 분별이 2차적으로 일어나면 우리는 그 감정이 휘둘리잖아요. 좋은 건 더 추구하고 싫은 건 버리려 하는 이런 2차적인 두 번째 감정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첫 번째 감정 보고만 있는 의식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내가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있는 이 첫 번째 의식 이 의식이 그대로 지금 나의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말하고 있는 이 의식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의식에는 어떤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가 두 번째 의식으로 떨어져서 좋고 싫고 나쁘고 기쁘고 괴롭고 이렇게 두 번째 나의 해석에 들어갔을 때만이 그 감정에 사로잡히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정의 동요에 휘말리겠죠. 그럼 괴로움이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근원의 자리, 첫 번째 봄의 자리, 느끼고 알아차리고만 있는 이 자리로서 상황을 나의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 관찰한다 라고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분명하게 판별하며 확실히 실행해야 한다. 자신의 삶 속에서 배우지 않으면 몰라도 배운다면 잘하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말아라.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라. 묻지 않으면 몰라도 묻는다면 잘 알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늘 궁금한 걸 물어라. 생각하지만 몰라도 생각한다면 얻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늘 생각해서 끊이지 않게 생각해야 된다. 판단하지 않으면 몰라도 판단한다면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분명하게 알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이 말이죠. 실행하지 않으면 몰라도 실행한다면 성과를 거두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나의 삶에서 실천해라. 남이 한 번에 터득한 것을 나는 100번 해야 하고 남이 10번에 터득한 것을 나는 1000번이라도 해야 한다.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만약 이 방법대로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총명해질 수 있고 다약한 사람이라도 강인해질 수 있다. 자기 마음이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학문을 배우고 일을 하는 데 있어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짜란 없다. 학문이라는 건 바로 이 세상에 학문을 닦아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로 나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특성을 알고 내가 이 마음을 도답게 진리답게 그렇게 쓸 수 있을 때 바로 이러한 걸 길러내는 거 배우는 거 바로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문이란 공자는 그랬잖아. 이 책 속에 있는 그런 책이라든가 글자 그런 건 죽은 학문이다. 오히려 살아있는 학문이라 뭐라 했어요. 바로 활발하게 살아있는 이 자연 만물 이 모든 것 여기에서 내가 마음을 깨닫는 것 이 진리 현상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진리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학문이며 살아있는 학문이란 바로 내 마음을 깨닫는 거다 라고 말했지요. 21장과 22장 들어가네요.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밝아짐을 본성이라 하고 여기서도 본성이 나왔네요. 이 본성이 바로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본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나의 본성,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하늘의 마음, 하늘의 성품, 그게 바로 그대로 나의 마음으로 나왔다 해서 본성이라 했잖아요. 본성은 어때요? 깨끗하고 청정하여 어떠한 때도 못지않은 그 청정 그 상태의 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의 마음, 본래 마음, 그걸 갖다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마음은 아주 밝아지겠죠. 나는 슬프고 괴롭고 나의 마음은 우울하고 아주 음침하고 어두운 줄 알았는데 자신의 본성은 늘 깨끗하고 맑고 순수하고 태초 이전의 그 의식과 지금의 의식이 다르잖아. 한 의식으로서 한 순간으로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들 어떠한 감정이 일어났었던들 만번 태어나고 죽었던들 우주가 태어나고 죽음도 반복을 한들 결국은 뭐예요? 이 근원의 청정한 의식 태초 이전의 근원 바로 나의 본성자리 이 자리에서 수만물 오고 가나 모든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나 늘 이 근원의 깨끗한 청정한 바탕에서 한시도 분리된 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래서 자신의 본성을 안다면 어때요? 자신의 마음이 밝고 깨끗한 본래 성품을 되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진실을 바탕으로 해서 밝아짐을 본성이라 하고 말했네요. 우리의 본성 자체를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밝아지고 깨끗해진다. 왜?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러하니까. 밝아짐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해짐을 가르침이라 한다. 그래요. 진실함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청정하고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삶, 그 어떤 시간을 거쳤다 한들, 그 어떤 감정에 휘둘렸다 한들, 늘 깨끗하고 청정한 이 도의 자리에서 분리될 수 없다.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에서 분리될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다 이 도의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본성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의 본래 청정한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안다면, 이 진실한 우리의 본성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도를 안다면, 우리는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참된 진실한 모습이다 말하고 있네요. 밝아짐을 바탕으로 해서 진실해짐을 가르침이라 한다. 바로 이 본성을 깨닫고 이 본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의 교육은 나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바로 이 본성을 깨닫는 거래요. 공자님의 말씀이죠. 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본성자리를 보고 이거를 깨닫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하면 밝아지고 그렇죠? 자신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본성의 밝음 어떠한 때도 묻지 않은 순수한 그 맑음을 알기 때문에 밝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기 자신의 마음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실해지겠죠. 바로 이 밝음 자체가 그대로 본성이 그대로 진실한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 현상계 진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 본성을 갖고 부여받아서 하늘의 성품, 맑은 성품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진실함을 알게 되면 바로 우리의 마음, 어두웠던 마음 어떻게 되겠까요? 밝아지겠죠. 밝고 깨끗한 그 청정한 우리의 본성 상태 어떤 때도 묻지 않았던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순환과 그 많은 윤회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태어나고 죽고 그랬다 한들 우리의 감정이 태어나고 죽었다 한들 결국은 이 밝은 본성에서 결코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없다. 이 진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닫게 된다 하면 자신의 마음이 밝고 깨끗해지겠죠. 어두웠다, 나는 힘들었다, 괴로웠다 이런 것들은 자신의 착각으로 잠시 그렇게 그 안에서 휘둘렸을지언정 그러나 진실한 모습은 바로 밝음 그 자체였다. 바로 본성 자체였다라고 이게 진실하다 하고 말하고 있네요. 진실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진실해진다. 자신의 본성을 보면 그렇다 이거죠. 오직 천하의 지극히 진실한 자만이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 천하의 지극한 자만이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 말하네요.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본성도 이해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자신의 본성이나 다른 사람의 본성이나 다 한 마음을 쓰고 있다 했잖아요. 다 똑같은 내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청정한 본성이듯이 역시나 다른 사람도 그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똑같죠. 바로 이 하나 온 우주를 굴리는 전체 의식 전체 우주 전체 순수한 의식 이게 바로 나의 마음이고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개체 어느 한 사람만 특별하게 성향만이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누구나 다 이 성품을 본성을 이 밝은 마음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천하의 지극하게 진실한 자만이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다. 자신의 본성을 다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의 본성도 이해할 수 있고 똑같으니까 같은 본성이니까 다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만물의 본성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바로 이 만물에서 나온 존재잖아요. 만물은 도액자리 바로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에서 나왔다 했죠. 만물이 그렇듯이 다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먼저 나의 본성을 알면 다른 사람의 본성도 이해가 되고 같은 한 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나의 본성을 알게 되면 어때요? 만물의 본성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토자리에서 만물이 나왔고 그 만물의 끝에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과 우리는 똑같아요. 동등하죠.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서로 같은 본성이 본성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본성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만물과 나는 둘이 아닌 바로 하나겠죠. 왜냐하면 이 하나의 성품에서 만물이 나왔고 우리도 나왔으니까. 만물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천지 만물의 생장을 도울 수 있고 그렇죠. 도울 수 있겠죠. 이 근원의 청정함 안에서 만물이 나오고 그 만물 속에 나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물과 나는 지극히 같은 존재죠. 별다르게 다르지 않아요. 이 만물과 자연과 우주와 나는 둘이 아니라 바로 하나예요. 한 몸이고 한 마음이에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 나가 바로 이 만물을 기르고 생장시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생장을 도울 수 있다. 천지 만물에 생장을 도울 수 있다. 왜냐면 같은 본성을 쓰고 있으니까 같은 곳에서 나왔으니까 천지 만물의 생장을 도울 수 있으면 하늘과 땅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네요. 역시 여기서도 어때요? 하나의 도리로서 꿰뚫고 있지요. 바로 이 하나의 진리란 어때요? 이 우주 만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바로 이 하나의 우주 만물을 굴리고 있는 이 하나의 전체 의식, 오로지 하나로서 통으로서 하나로서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 오로지 자신이다. 만물이 바로 자신이다. 오만 여러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바로 나 자신이 나툰 거다. 나 자신이 태어난 것이다. 라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 이 하나의 의식, 하늘과 땅과 더불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가 될 수 있다. 땅과 하늘과 더불어서 이 본성자리 하나를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제23장 들어갑니다. 성인에 이르지, 빨리 지나갔어요. 성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한 부분에 끝까지 지극한 것으로 한 부분에 지극하면 정성스러움이 생기고 정성스러우면 덕이 드러나고 여기 이 부분이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네요. 유튜브에서 다시 읽어볼게요. 성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한 부분에 끝까지 지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한 부분에 지극하면 정성스러움이 생긴다. 당연하겠죠. 정성스러우면 덕이 드러나고 바로 도의 모습이죠. 덕이 드러나면 분명해지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분명해지겠죠. 분명해지면 밝아지고 그래 깨닫게 되면 아주 지혜롭게 밝고 깨끗해지겠죠. 밝아지면 마음이 움직인대요. 어떻게 밝고 깨끗하게 움직이겠죠. 마음이 움직이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대요. 나의 마음이 움직이면 주변도 따라서 역시 변하지요. 밝아지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서서히 주변이 변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면 더 좋게 될 수 있다. 바로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나의 주변 여건들은 얼마든지 변한다. 오직 천하의 정성스러움만이 더 좋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천하의 정성스러움이란 뭔가요? 바로 도죠. 오직 도의 근거에서 도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자신의 삶은 점점 더 좋게 변화되어 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24장 들어갑니다. 국가가 장차 일어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좋은 징조가 있으며 국가가 장차 망하려고 할 때에도 반드시 흉악한 징조가 있는데 시초점과 거북점의 점괘도 나타나며 시초점이나 거북점이란 건 옛날 고대시대에 나라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그런 종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네요. 사람의 행동에도 이상한 조짐이 나타난다. 당연하겠죠. 나라가 망하려면 사람들의 행동이 나타나잖아요. 재앙과 복이 다가옴에 있어서 좋은 일도 먼저 예측할 수 있고 나쁜 일도 먼저 예측할 수 있는데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만이 그 기미를 알아챌 수 있다. 여기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사람이란 뭔가요? 자신의 마음자리, 그 자리를 본 사람들이죠. 바로 그 마음은 도라고 했잖아요. 그 도자리, 그게 진리를 본 사람들,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많이 이 정성스럽게 깨달은 사람만이 이런 조짐들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예측할 수 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인에 이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여 어지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마음고문을 하는 이유예요. 자신의 어지러운 마음을 잠재우고 편안한 휴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죠. 또 원인으로 결과를 미루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의 흐름을 알며 따라서 재앙과 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요. 자신의 행동의 여하에 따라서 복도 오고 재앙도 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에 따른 복이 오는 것이고 내가 휘둘리고 요동치며 나의 감정만에 쫓겨가서 이렇게 이동지동 이렇게 살아간다면 역시 그에 따른 어두운 그림자가 올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한 거죠, 이거는. 25장 들어갑니다.
진실함은 스스로 이루어야 할 가치이며 진실함이란 뭘까요? 바로 돗자리를 깨닫는 거겠죠. 자신의 마음, 이 중용의 자리를 깨닫는 거. 중이라는 건 바로 어떤 성도 개입되지 않는 청정한 의식, 그 의식으로 보는 걸 중이라고 그랬죠. 용은 그 중용 마음을 나의 삶 속에서 쓰는 거, 활용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용이란 이 마음자리, 우리의 그 눈에 깨끗하고 청정한 그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그 중도의 관점에 중의 자리를 딱 잡고 자신의 마음의 중의 자리를 딱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용이에요. 살아간다, 쓴다, 작용한다. 뭘로써? 바로 이 진리의 도의 모습으로서, 중의 모습으로서. 어떠한 때에도 물들지 않는 청정한 의식으로서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희노애락에 물들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청정하게 그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중용이다라고 표현한 거겠죠. 진실함은 스스로 이루어야 할 가치이며 돈은 마음은 스스로 이루어야 할 가치다. 돈은 스스로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진실함은 만물의 끝이면서 시작이며 그래요. 여기 나왔네요. 진실함이란 여기서는 도를 갖다 다르게 표현한 말이죠. 진리 그 자체를 말한 거죠. 그래서 도라는 건 어때요? 만물의 시작이고 만물의 끝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도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났잖아요. 창조되고 우주 나왔고 만물이 우주가 나왔어요. 바로 이 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라고 그랬죠. 같은 말이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도에서 펼쳐지고 이 도 안에서 작용하고 움직이다가 결국 이 도자리, 근원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 도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본래 마음 성장한 자리. 도는 스스로 가야 할 길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진실함은 만물의 끝이면서 시작이며 동시에 존재한다고 그랬죠. 시작과 끝은 끝과 끝 같지만 결국은 둥근 원의 관점, 이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시작과 끝은 없다라고 말했지요. 바로 한 곳이다. 바로 이 자리일 뿐이잖아요. 어떤 시간과 공간에도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오고 간다 했죠. 어떤 움직임이 없는 이 부동의 자리에서 그러면 시작과 끝이라는 건 그런 개념일 뿐이죠. 이거는 실제로는 없는 거죠. 진실함은 만물의 끝이면서 시작이며 진실하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 왜요? 이 만물 자체는 어디서 나왔어요? 도자리, 진실한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으면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네요. 도의 모습, 도가 바로 도에서 만물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펼쳐짐 자체가 그대로 진실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 현상계, 이 펼쳐진 현상계를 다 바로 법이다, 법의 성품이 드러난 거다, 진리의 세계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가 이 법이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이 모습 이거 자체가 바로 도고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근자는 진실함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했네요. 진실함은 자신만 완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즉 자연히 영향을 미쳐 만물도 완성시켜준다. 바로 이 진리의 자리, 도의 자리, 자신의 근본 마음을 깨닫고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또 나와서 나와 같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말하여서 알려준다,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먼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인이라고 하며 어질린 이 인이라는 거는 어때요? 바로 인이라는 건 도하고 다른 말이라 했잖아요. 이 같은 말이라 했잖아. 도와 같은 말. 도와 인은 같은 말이에요. 인도 역시나 마음도 같은 말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인이라 하며 어질린 이 도의 특성을 알고 이 도의 특성대로 자신의 성품을 가꾸어 나가는 것, 한마디로 자신의 삶 속에서 닦아 나가는 것, 수행해 나가는 것, 이렇게 어지러운 삶을 자기가 평정을 하여서 마음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거 바로 어진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짐이다, 어질인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인이다라고 한다. 라고 하네요. 자신의 덕을 발휘하는 것을 지라한다. 그래요. 이 도의 또 다른 모습, 이면의 그 숨은 모습 바로 덕이라고 그랬죠. 이 덕스러움을 발휘하는 것, 그걸 갖다 지라고 한대요. 그게 바로 지혜다. 지혜라는 거는 지식과 다른 개념이죠. 이 도의 진리를 알고 도의 특성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움이고 아는 것이다. 지혜의 지다라고 말을 하네요. 인과 지는 모두 천성적인 덕성으로 본성에 견고하게 갖추어져 안과 밖을 합치게 하는 도이다. 인과 지는 어때요? 따로 있다 했나요? 바로 자기 본성 안에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볼게요. 자신의 덕을 발휘하는 것을 지라한다. 인과 지는 모두 천성적인 덕성으로 하늘에서 부여한 성품이 바로 천성이라 했잖아요. 본성이고 바로 본성에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안과 밖을 합치게 하는 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안과 밖을 합치게 한다. 즉 안이라는 건 바로 나의 마음이겠죠. 이 본성이 그대로 나의 마음으로서 본래 마음으로서 드러났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의 안쪽과 안과 밖이란 건 바로 이 펼쳐진 온 세계, 온 우주 자체, 온 물질 세계 이거죠. 안과 밖을 하나로서 합치게 하는 도이다. 하나로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는 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본성이라는 거는 온 우주 만물의 태초 이전에 그 의식 고유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부동의 그 의식이 그대로 나가 갖고 태어나면서 나의 본성이 되고 이 본성 안에서 나도 태어나고 만물도 태어나잖아요. 이 본성이 도자리고 마음자리죠. 같은 말이에요. 본성에 견고하게 갖춰져 있대요. 이 도라는 거. 도의 덕과 도의 지혜와 도의 진실한 모습이 바로 우리 본성 안에 견고하게 이미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깨닫게 되면 나의 본성을 알고 깨닫게 되면 나의 안과 나의 마음과 이 밖에 이 모든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다. 바로 나의 마음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나의 마음 하나로서 이 만물과 소통하고 이 신의 성품이 바로 그대로 나의 본성이고 나의 마음이고 그래서 이 세상 만물과 우주 만물과 나는 둘이 아니라 오직 하나로서 소통되고 있는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대로 나 자신으로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나다라는 이 의식, 나라는 개체 안에 갇혀 있는 의식 말고 이 전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순수한 의식, 존재한다, 있다, 느끼고 있다 하는 이 의식, 이 의식이 바로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이 본성으로서 이 본성을 써서 나의 안으로 들어오면 나의 마음이고 이 본성이 밖으로 드러난 건 우주 만물이잖아요. 그래서 안과 밖을 합치게 하는 도다. 바로 본성이라는 것이. 그죠? 본성은 나의 마음자리, 본래 마음자리고 도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이다 했죠. 결국 이 말은 어때요? 이 온 우주 만물에서 나와 분리된 것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오직 나 자신일 뿐이다. 나가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죠? 오로지 나 자신이 드러난 것이다. 이 마음이 바로 신의 성품이고 우리가 바로 이 신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태어난 존재다라고 말을 했죠. 이 신의 성품에서 보면 나와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이다. 그 모든 것이 나와 저 사람과 다르지 않는 오로지 나 자신이 드러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할 때도 오로지 나를 대하듯 대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나를 아끼듯이 대상을 아끼고 나에게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 대상에게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너라는 나와 대상이라는 차별이 없이 오로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이 드러나 있다. 오로지 이 세계는 나라는 한 자신의 한 몸일 뿐이다. 나 자신의 몸이 펼쳐져 있는 거다. 그래서 나라는 몸 사이에 모든 개체들의 모든 생명들이 나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일 뿐이다. 바로 나라는 몸이다. 라고. 바로 이 법의 몸이다. 그래서 법신이다. 라고 말한다 했죠. 불교에서는 이 존재를. 이 만물을 법신이다. 만물이 드러나 있는 것. 그 법의 몸이다. 해서 법신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이다. 이게 바로 법신의 마음이고 법신의 몸이고 법신의 성품이죠.
인과지는 모두 청선적인 덕성으로 본성에 견고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안과 밖을 합치게 하는 하나의 도리다. 그러므로 행함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행함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겠죠. 진실함은 만물을 이루는 근본이요 우리들 고유의 본성이다. 여기도 나왔죠. 진실함은 이 진리라는 것은 만물을 이루는 근본이래요. 근본이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고유의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본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타고난 이 본래 성품,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태초 이전의 그 고요한 의식이 전혀 움직임이 없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깨끗하며 미래의 그 어떤 순간에도 늘 역시 그대로 깨끗함이 유지되는 고요한 상태,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상태, 어떠한 개체 안에 갇힌 생각이나 지식이나 어떤 언어로 어떤 사회적인 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기준, 어떠한 기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기준이라 할지라도 이 기준은 다만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개념이고 상이고 지식일 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 근본 의식 안에 들어올 수 있나요? 들어올 수 없죠. 전혀. 어떠한 상도 붙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진실한 이 진리 이 하나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어떤 감정에 잠깐 물들었다 한들 어떤 삶을 살았다 한들 결국은 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밝은 이 본성 하나 이 자리 하나만 오로지 밝게 오롯이 밝고 청정하고 깨끗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때도 묻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의식에서 이 본성 하나에서 우리는 그 어떤 잘못도 용서하고 용서될 수 있고 깨끗하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본성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안식처고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의 자리고 바로 관세음보살이 쓰는 그 호리병 안에 들어있는 세례 그 깨끗한 의식의 그 자리인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로서 죄를 갖다가 멸해줄 수 제사함을 해줄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우리 본성 자리예요. 그렇죠? 우리 본성은 누군가가 갖고 있고 누군가는 갖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는 깨끗하고 누군가는 더러운가요? 누군가는 나쁘고 누군가는 선한가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본성이라는 것은 어떤 때도 묻지 않고 늘 깨끗하고 광명합니다. 늘 빛나고 깨끗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깨닫는 것, 이 자리를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가 마음고백을 하는 이유고 자성과 명상을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 본성자리 진실함은 만물을 이루는 근본이요 우리들의 고유한 본성이다. 고유한 본성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거지 어디 바깥에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서 나갈 것이 없고 갈구해서 닦아 나갈 것이 없다. 바로 자신의 마음을 깨닫는다. 그것이 바로 크고 가장 첫 번째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진실함은 만물을 이루는 근본이요 우리들 고유의 본성이다. 자, 이제 26장 들어갑니다. 아득하고 무한함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아득하고 무한함은 끝이 없다. 그래요. 우리의 본성자리지 않아요?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예요. 아득하고 무한함은 끝이 없다. 마치 우주, 온 우주가 펼쳐져 있는 그 넓은 무한한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 펼쳐진 모든 우주들이 어디를 근본으로 해서 태어났을까?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예요. 우리의 마음자리. 왜 우리 본성이고 우리 마음자리라고 했어요? 바로 이 온 우주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그 우주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고요했던 의식,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 어떤 때도 묻지 않는 그 청정한 의식, 그 의식에서 우리가 나오고 만물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깨끗한 거예요. 아득하고 무한함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죠. 얼마나 광활하고 멀고 그 모든 걸 아우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크기와 깊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득하고 무한함은 끝이 없다. 이와 같은 것은 드러내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고 왜요? 바로 이 만물로서 드러나 있잖아요. 우리로서 드러나 있고 이 만물이 드러난 거를 유추해서 그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이 도자리, 근원자리, 마음자리를 안다라고 했죠. 이 마음에서 도에서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도와 만물은 서로 하나로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도에서 만물이 나와서 이 만물이 도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이 드러난 것은 바로 이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드러난 것으로서 그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득하고 무한함은 끝이 없다. 이와 같은 것은 드러내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고, 숨은 듯 하나 숨어있지 않고 만물로서 드러나 있죠.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아도 인간과 신을 감동시키고,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아도, 어떤 무언가를 갈구해서 막 찾아 나가지 않아도, 무언가를 찾아 나가서 막 뭔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바로 우리 본성자리를 깨달으면, 자신의 마음자리를 깨달으면 그거 자체로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드러내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고, 만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아도 인간과 신을 감동시키고, 이 본성자리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감동이 되죠.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네요. 우리 공자님도 같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무언가 내가 도를 얻기 위해서, 나의 본성자리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닦고 해야 되나요? 추구해서 나가야 되나요? 그래갖고 어떤 성과를 거둬야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하잖아요. 우리의 본성자리, 원래 내가 갖고 태어난 거, 그거 누구나 갖고 있는 거, 누구나 쓰고 있는 이 마음자리, 이거 하나를 깨닫게 되면 큰 그 성과를 이룬다라고, 바로 깨달음이라는 큰 성과, 도라는 걸 깨닫게 된다라고 말을 하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하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큰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자기의 본성을 안다는 거죠.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6장 두 번째 나갑니다. 지금 저 하늘은 밝게 빛나는 많은 것들이 모여 있으니, 저 하늘에 보여요. 별이라든가 달이라든가 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 무궁함에 이르러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묶여 있고, 그래요. 또 읽어봅니다. 그 아래의 모든, 다시 읽어볼게요. 지금 저 하늘은 밝게 빛나는 많은 것들이 모여 있으니, 바로 저 우주의 만물들이죠. 별들. 그 무궁함에 이르러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묶여 있고, 하늘에 묶여 있대요. 여기서 그 하늘, 천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하나의 진리에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그 무한한 별들과 그 무한한 우주와 그 무한한 별들, 행성들이 움직임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의 진리, 하나의 의식 안에서, 우리가 본성자리 안에서 그 만물을 움직이고 쓰고 있다 했잖아요. 개체,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많은 우주와 우주들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개체 독립된 존재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이면에 이 모든 우주들을 드러낸 그 창조자리는 오로지 하나의 우리의 본성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이 태초 이전의 그 근원의 고유한 자리, 그 의식 하나에서 이 만물이 태어나고, 만물의 별들이, 모든 생명들이, 모든 우주들이, 모든 은하들이, 모든 해와 달들이 태어났다. 모든 생명들이. 그럼으로써 이 모든 우주들이, 모든 생명들이, 모든 개체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따로 떨어져서 독립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진리의 모습, 진정한 모습은 어때요? 이 하나의 근원, 하나의 우주의 텅 빈 근원 의식 안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것들은 개체로서 떨어져 있는 거 보이나, 그러나 실은 통째로서 하나로서 모든 것이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도리 안에서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별들이, 모든 우주 움직임들이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이, 이 하나의 주체의식, 이 하늘을 천이라는 이 주체의식이 하늘이 이끌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하늘의 천자리는 도자리고, 우리의 마음자리고, 우리 근원자리예요.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하늘은 지금 저 하늘은 밝게 빛나는 많은 것들이 모여 있으니, 그 무궁함에 이르러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묶여 있다. 하나의 진리로서 묶여서 돌아가고 있다. 말이죠. 그 아래에 모든 만물을 뒤덮고 있다. 그래요. 이온 우주 만물, 하늘 세계 그 모든 것들과 지금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모든 만물이 서로 하나로서 작용되고 운영되고 있다. 개체로 분리된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이면에는 텅 빈 근원의 이 바탕과 같은 이 하나의 장소에서 만물이 펼쳐되고 운영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개체로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 지구도 그렇고 이 지구 안에 모든 생명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 이 우주, 우리 은하라든가 타 은하라든가 또는 어떠한 우주다든가 어떠한 다중우주, 그 많은 우주를 할지라도 그것들은 서로 독립되어서 개체로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의 커다란 마음자리 안에서 동시성으로서 여기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되지 않고 오롯이 서로 하나다. 하나로서 서로 소통되고 관통되며 오로지 하나로 하나의 주체의식이 주인의식이 그것이 만물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했죠. 이 하나의 의식 그게 바로 높여서 주님, 주인이다, 주님하고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지요. 그 무궁함이 일어나서 해와 달과 별들이 하나의 도리에 묶여 있고 그 아래 모든 만물을 뒤덮고 있다. 하늘과 땅이 그 온 우주가 하나로서 소통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 동시성으로서 지금 저 땅은 한 줌의 흙이 많이 모인 것이니 그 드넓고 깊음에 이르러서는 큰 화산과 산을 짊어지고 더 무거운 줄 모르고 황하에 그 많은 물을 담고 있어도 하나도 새지 않으니 만물이 모두 그 위에 있다. 그렇죠? 만물이 다 그 위에 있다 했어요. 그 위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돗자리, 우리의 마음자리, 텅 빈 이 허공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태초 이전에 그 깨끗하고 고요한 그 의식,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이 의식, 자신, 오주 만물은 오로지 자신인 그 의식, 그 근원자리, 그 바탕에서 만물이 태어나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결국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서 소통, 관통시키고 있죠. 만물이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돗자리, 이 근원자리 위에 있다. 지금 저 산은 주먹만한 돌들이 많이 모인 것이니 그 광대함에 이르러서는 풀과 나무가 그 위에서 자라나고 새와 짐승이 거기에서 살며 어디서 바로 그 돗자리에서 귀중한 강물도 매장되어 있다. 지금 저 물은 한국자의 물이 많이 모인 것이니 그 크기에 이르러서는 큰 자라, 악어, 용, 물고기가 살며 이곳에서 보물도 생산된다. 하늘과 땅, 성과 물이 도를 알기에 광활하고 밝고 무한하고 크다. 그래요. 도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광활하고 밝고 무한하대요. 바로 이게 도의 모습이라잖아요. 그 안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그 안에 많은 생명들이 살아간다. 우리도 살아간다. 이게 바로 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늘과 땅, 산과 물이 도를 알기에 왜? 바로 이 펼쳐진 모든 것이 도이기 때문에 광활하고 이 도의 모습이란 광활하고 밝고 무한하다. 바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특성이죠. 이게 바로 하늘과 땅, 산과 물이 도를 알기에 바로 도의 모습이기래. 광활하고 밝고 무한하고 크다. 우리의 마음자리 도의 모습. 인간의 덕성이 이를 배우고 보조를 맞추면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도의 특성을 알고 도의 덕성을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펼쳐내는 거예요. 도의 덕스러움을. 그렇죠? 자, 29장 또 들어갑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왕은 예의와 제도 그리고 문자, 재정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한다. 자신이 먼저 덕을 갖추고서 백성이 따르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자신이 먼저 덕을 갖춰야 되겠죠. 그래야 따르겠죠. 사람들이. 3대 왕에게 보고하여도 잘못됨이 없어야 하고 자신의 선족 3대 왕에게 보고한다 하더라도 잘못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세상 천지에 내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진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어야 하고 여기서 귀신이란 바로 우리가 근본 마음자리 돗자리라 했죠. 같은 언어다 했죠.
같은 뜻을 지녔다 했어요. 100세대 이후에 올 성인이 봤을 때에도 어떤 의혹이 없어야 한다. 그래요. 자신이 살아가고 있던 그 선대 또는 조상의 왕들에게 보였어도 부끄러움이 없고 또 후대, 100세 후대에 이후에 올 성인이나 그 누가 봤을 때라도 어떤 의혹이 없어야 한다. 이 마음자리 하나는 선대든 고대든 후대든 지금이든 어때요? 똑같은 이 진리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두 모습이 없다라고 말했죠. 성인은 두 마음이 없다. 이 자리에 진리 진실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선대든 후대든 지금이다. 똑같이 아주 맑고 명확하게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의혹이 없겠죠. 그 하나의 본성자리이기 때문에 선대든 지금이든 미래에 후대에 올 누구 어떤 성인이든 결국은 이 마음자리, 이 본성자리 하나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이 깨닫는다 하면 바로 본성자리를 보는 거예요.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그러니 그 본성자리는 어떠한 다름이 없죠. 똑같을 뿐이잖아요. 바로 처음이나 미래나 지금이나 그대로 깨끗하게 청정하게 푹 터져 있는 이 밝음.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의혹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이 자리에 온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100세대 이후에 올 성인이 봤을 때도 어떤 의혹이 없어야 한다. 예의, 제도, 문자, 재정은 군주의 소임이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바로 뭐를 근거로 해야 될까요? 바로 도의 모습, 진실한 모습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정해야 된다. 말하고 있지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자신의 사견이나 개인적인 이익이나 어떤 부류만의 어떤 층만의 어떤 신분들만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정치라든가 그러한 제도라든가 재정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도의 진실한 모습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 이 도의 덕성을 그대로 펼쳐내야 한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 신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29장의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군주의 거동은 움직임은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천하의 도가 되며 천하의 근본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간다. 그러한 존재는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먼저 이 마음의 특성을 보고 도의 자리를 깨닫고 그 도의 덕성대로 이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이 우주 만물에 펼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도 어려운 자리가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군주의 움직임은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천하의 도 근본이 되어야 하며 그가 행하면 대대로 모든 사람이 보고 배우면 그렇죠. 그가 말하면 대대로 모든 사람이 규칙으로 삼는 것이다. 왜 그 군주가 하는 말을 따르고 규칙으로 삼는 걸까요? 바로 도의 근거에서 말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도를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이나 어떠한 계층이나 어떠한 소수의 어떤 누군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 현상 세계에 규칙을 정하고 말을 한다, 법을 제정하고 실천한다, 정치를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잘못되고 어긋난 것이겠죠. 이런 건 오래 갈 수 없으며 반드시 마지막에는 깨지고 문란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대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가고 가는 그런 군주이자 정치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도의 덕성을 깨닫고 도의 덕성 그대로 삶에서 펼쳐내는 것,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 사람의 말로 군주고 그 다음에 정치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 위해서 말을 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런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다스림은 바로 도의 근거에서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먼 곳에 있든 가까운 곳에 있든 그를 우러러 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도에 맞게 행동하고 하니까 그는 성공한 군주이다. 그런 사람은 백성들은 그를 우러러 보고 찬미하리라. 바로 도를 근거해서 다스리는 사람이겠죠.
시경에서 말하길 저기에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여기에 있어도 싫어하지 않는다. 어서 밤낮으로 힘써서 명성이 남기를 바란다 라고 하였다. 군자는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 일찍이 천하의 명성을 남긴 자는 없었다. 즉 천하의 명성을 남긴 군자는 바로 이 도를 깨닫고 도의 덕성에 그걸 근거해서 이렇게 도의 덕성을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펼쳐낸 거겠죠. 그렇죠? 군자는 이와 같이 도와 같이 하지 않고서 일찍이 천하의 명성을 남긴 자가 없었다. 인간 관계가 좋고 게으르지 않는 자만이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다. 게으르지 않는다는 건 바로 자신의 마음의 특성을 깨닫고 그 마음의 특성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으며 오로지 올곧이 도에 밝고 깨끗한 그걸 유지하면서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밝고 환한 빛을 전해주는 그러한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네요. 21장 들어갑니다. 굳세고 의지가 강해. 다시 들어갑니다. 굳세고 의지가 강해. 대사를 결정하고 큰일을 결정하고 씩씩하고 단정하여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문장과 조리로 상세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제 32장 들어갑니다. 천하의 근본을 이건 좀 빠른 것 같아요. 32장 다시 들어가요. 천하의 지극한 정성스러움만이 천하의 인간관계를 다스릴 수 있으며 지극한 정성스러움이란 어떤 거예요? 바로 이 도의 모습대로 그걸 갖다 그렇게 정성스러움이라고 표현했죠. 천하의 지극한 정성스러움만이 천하의 인간관계를 다스릴 수 있으며 그렇죠. 천하의 근본을 세울 수 있으며 모든 만물을 생장시킴을 아는데 어찌 정성된 자가 되려고 힘쓰지 않겠는가? 정성스러움은 인 그 자체이고 정성스럽다라는 것은 도의 덕성을 알고 그 덕성을 자신의 삶에서 정성스럽게 실천하려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인자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성스러움이 바로 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성스러움은 인 그 자체이고 인자한 거. 고요함이 깊고 깊어 연못과 같으며 우리의 마음 근본자리죠. 넓고 넓어 하늘과도 같도다. 우리의 본성자리가 그렇죠. 본래 총명하고 지혜로워 덕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의 능력을 알겠는가? 바로 그 군자의 능력, 군자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도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도에. 그래서 이 도자리를 자신의 마음자리, 본성자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어찌 그 깨달은 군자의 마음을 알겠는가? 그의 능력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렇죠? 본래 청명하고 지혜로워 덕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의 능력을 알겠는가? 바로 도의 능력이죠. 그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도를 상징하는 언어일 수도 있어요. 군자이자 바로 도의 모습이죠. 이제 23장이네요. 시경에서 말하길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겉에 호적삼을 걸치는 것은 화려함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자의 사람됨은 밖으로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드러나게 된다. 그렇죠? 재능이 겉으로 화려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군자란 어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죠. 자연스럽게. 저는 그죠? 소인의 사람됨은 밖으로 화려함을 드러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화려함을 잃는다. 그렇죠? 군자의 사람됨의 도리는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화려함이 있고 보기에는 온화하지만 조리가 있으며 먼 곳은 가까운 데서 시작됨을 알고 바람이 저절로 부는 것을 알며 미세한 것이 뚜렷해짐을 알면 몸가짐을 조심히 하여 덕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하네요. 진실한 자는 과묵하고 거짓된 자는 말이 많다. 정성스러우면 덕이 저절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네, 23장 두 번째네요. 시경에서 말하길 덕으로 백성을 이끌 때 성난 목소리와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공자가 말하길 성난 목소리와 얼굴로 백성을 이끌려 하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방법이다. 시경에서 말하길 덕으로 백성을 이끄는 것은 깃털처럼 가볍다. 아무리 가볍더라도 비교될 수 있다면 덕이라 할 수 없고 문왕의 시에서 말하길 하늘은 사시사철 만물을 기르지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지극한 덕이라고 하였다. 덕으로 백성을 이끄는 데는 세 가지 다른 경지가 있으니 자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거만에 빠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끝나네요. 자, 마지막 부분에 어때요? 이 덕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사람을 다스리는 것.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끝내볼게요. 네, 33장 두 번째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경에서 말하길 덕으로 백성을 이끌 때 선랑 목소리와 얼굴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당연하죠. 공자가 말하길 또 뭐라고 성난 목소리와 얼굴로 백성을 이끌려 하는 것은 가장 좋지 못한 방법이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억제시키고 이렇게 분노한 억제하는 거 일종의 말하면 강제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억지로 사람을 다스린다는 건 바로 강제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강제성을 띠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해서 교도소라든가 어떤 형벌을 받는다. 이런 게 바로 강제법이잖아요. 그죠? 의무법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이자 동시성으로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강제성이죠. 이게 정해진 법은 우리 사람들이 정한 법은 이렇게 강제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이 도의 자리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면 이 자리는 깨끗하고 덕성스럽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군가를 제재시키거나 억제시키거나 손발을 묶거나 강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자리 자신의 본래 자리를 보게 된다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나와 다르지 않는 저들이 바로 나 자신이 나 자신이 드러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본성이라는 하나의 그 근원의 하나 자리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가 바로 이 만물이며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 자신과 다르지 않는 나와 한 몸이고 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에서 그다음에 이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본성을 보게 되면 어때요?
상대방을 어떤 잘못이 있다 해서 강제적으로 억압시키거나 못하게 이렇게 어떤 곳에 가두거나 이렇게 처벌하지 않고 오로지 덕으로서 자신의 마음의 덕으로서 범성의 덕으로서 도의 덕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용서하고 그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겠죠. 왜냐하면 그가 바로 나고 나가 바로 그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자리를 깨닫고 이 마음의 특성대로 이 사람을 대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성인이고 그 사람이 군주고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대로 이 마음의 진리대로 이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어때요? 세상은 강제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밝게 빛나겠죠. 깨끗해지겠죠. 이 세상이. 덕으로서 백성을 이끄는 것은 깃털처럼 가볍다. 그렇잖아요. 이 덕이라는 건 바로 우리 근원자리, 본성자리잖아요. 이 본성을 보고 이 마음으로서 자비롭게 사랑으로서 상대방을 교화시키고 이끌어주고 선한 길로 이끌어준다 그러면 이러한 길은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무거움이 없겠죠. 어떠한 분란도 없겠죠. 그러니 깃털처럼 가볍겠죠. 바로 이 덕, 도의 덕성이자 도의 특성이자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가볍잖아요. 어떠한 무게도 없고 어떠한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지만 그 마음으로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무게도 없고 빛깔도 없고 형체도 없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볍죠. 이 진리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이 본성을 되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서 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마음을 깨닫고 이 마음의 특성대로 살아간다면 마음의 덕을 살려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떤 분쟁이나 부딪힘이 없겠죠. 그러면 어때요? 깃털처럼 가볍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이 세상은 아무리 또한 또 여기서 아무리 가볍더라도 비교될 수 있다면 이건 덕이라 할 수 없다. 바로 이 도의 특성이잖아요. 어떠한 상도 올 수 없는 깨끗한 청정한 자리다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가볍더라도 비교될 수 있다면 무언가 비교될 수 있다면 그건 진리일 수 없고 이 성품 우리의 본성이라 할 수 없고 덕이라 할 수 없다. 청정한 자리 그 무엇으로도 붙일 수 없는 청정한 자리의 특성을 또 말하고 있지요. 동식성으로서 가볍다. 이 도의 특성은 가볍다 라면서 또 그 어떤 것도 그 가볍다는 그 의미 자체도 들어올 수 없다고 바로 또 내쳐버리네요. 아무리 가볍더라도 비교될 수 있다면 덕이라 할 수 없다. 도라 할 수 없다. 말이죠. 문왕의 시에서 말하길 하늘은 사시사철 만물을 기르지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으니 그래요. 그래요. 이것이 바로 지극한 덕이라 한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 지극한 덕, 바로 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고요?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했지요. 우리의 본래 마음. 문왕의 시에서 이렇게 말할 때 하늘은 사시사철 만물을 기르지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이 하늘천, 이 천이라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고 도자리를 말하고 있다 했잖아요. 마음은 하늘은 도는 사시사철 사계절 때때마다 만물을 기르지만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어찌 이 만물이 태어나게 하는 이 운용하는 이 근원자리가 어찌 드러나 있나요? 분명히 만물은 드러나 있지만 이 마음은 드러나게 하는 이 근원자리, 드러나지 않은 자리. 자리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바로 우리의 마음 특성과 똑같은 거죠. 소리도 없고 마음도 냄새도 없어요. 내 마음이랑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이 마음 하나에 휘둘리고 살아가잖아요. 나를 움직이고 나의 삶을 이렇게 움직이고 조종하고 이렇게 쓰고 나가고 있잖아요. 나를 휘둘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바로 이 마음 하나가 이 마음이 바로 하늘이고 돗자리고 천이에요. 하늘천. 그래서 하늘은 사시사철 만물을 기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시사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그 마음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다. 바로 마음자리 자리죠. 특성이겠죠. 이것이 바로 지극한 덕이라고 하였다. 덕으로 백성을 이끄는 데는 세 가지 다른 경지가 있으니 자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거만에 빠지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끝났네요. 그래요. 이거 사서삼경 중용을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바로 이 마음의 특성을 깨닫는 그런 재미나고 그런 언어들이 그런 글자 텍스트들이 많이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이거는 분명 중용이라는 고대 경전이지만은 어때요? 분명하게 경전이라고 붙일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를, 이 진리를 새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밝혀내고 있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공자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이 현실계,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 진리의 모습대로, 그 덕성, 도의 덕성 그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경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여기서 마칩니다.